안녕하세요. 오주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성찬예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예전은 그 예배의 이중구조가 전반부는 말씀예전, 후반부는 성찬예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반부를 가리키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그 예배의 이중구조 중에서 후반부에 해당되는 성찬예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성찬이라는 말에 이제 다양한 명칭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만찬 내지는 성찬, 성례전, 유카리스트라는 말로 제일 많이 쓰이죠. 1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성찬은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유카리스트입니다. 근데 유카리스트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감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자체가 되게 감사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죽음 이런 이미지가 먼저 들어가 있는데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 은혜를 더 먼저 생각했다는 데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이외에 고린도전서 11장 20절의 말씀에 로서퍼라고 해서 주님의 만찬이라고 나오고요. 사도행전 2장 46절, 20장 7절 말씀에 보면 breaking of bread에서 떡을 뗀다라고 나옵니다. 성경 안에서 떡을 뗀다라는 표현은 성찬했다라는 표현으로 아시면 됩니다. 동방교회 중심으로 디바인 리터지, 거룩한 예전, 신성한 예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서방교회에서 특히 중세 때는 미사라고 그랬죠. 미사는 예배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중세 예배는 성찬 중심의 예배였기 때문에 성찬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교제, 홀리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한 회상, 로즈 메모리얼이라고도 합니다. 리터지 오브 더 페이스풀 해서 신자의 예전, 신자의 예배라고도 하고 성찬 자체가 봉헌을 뜻하기 때문에 sacrifice에서 온다라는 그 의미에서 오퍼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나포라, 감사 예전이라는 뜻으로 감사 기도라는 뜻으로 아나포라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의미로 성찬에 대한 그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의 행동에 기초한 거룩한 식사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찬이 거룩한 식사가 된 바로 이것,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성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성찬의 권위가 발생을 합니다. 성찬은 이제 크게 유대교적인 그런 배경에서 유대교적 배경은 이제 세 가지로 성전, 그 다음에 회당, 그 다음에 가정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성전 제사의 영향을 좀 보겠습니다. 주전 7세기 유대교의 희생제사 7세기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 국가적인 행사가 되었죠. 그래서 희생제사는 한 국민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성취하는 이제 수단이었던 거죠. 아침과 저녁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와 하번제로 드렸잖아요. 희생제사의 상징들이 주님의 만찬 설립의 제정사에 채택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사를 하실 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희생제사를 설명할 때 나온 그 용어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의미들이 더 잘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에서 또 기독교의 성찬에 큰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이죠. 시편은 제사 때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이제 찬양인데 이 노래들이 초기 기독교 예배의 뭐 핵심 찬양이 다 되었습니다. 150편 전체가 다 특별히 이제 시편 43편 4절 말씀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제 이런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런 이제 가사 내용 자체가 굉장히 예배에 적합하기 때문에 임내송으로 이제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네딕투스라고 그래갖고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라는 시편 118편 26절 말씀도 예배의 대표적인 이런 축복송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트로잇 임내송이나 베네딕투스 축복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요. 시편은 계속 이제 그 교독으로 내지는 교창이죠. 정확히 말하면 번갈아 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후대 기독교 예배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대교적 배경 가운데 회당 예배를 살펴보면 회당 예배는 매일 공중기도와 말씀 예전으로 발전되었죠. 뿐만 아니라 회당 예배 안에는 유대교의 18가지 기도문 가운데 특별히 베라카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그 베라카를 유대교의 베라카를 기독교적인 언어로 번역한 것이 율로기아라는 거죠. 이 베라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된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읽혀지고 선포되는 그것에 대한 그 감사의 응답 기도인데 율로기아는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이 베라카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율로기아의 내용이 미라빌리아 데이라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행위를 재현하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회당 예배의 기본적인 정신,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런 기도 형태들이 초대교회 기도 형태로 자리 잡았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처소를,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도시인 시온으로 회복하소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는 명령을 회복하소서. 뭐 이런 기도들이 이제 그 율로기아 베라카 안에 들어있던 것이 율로기아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드렸던 그런 기도의 초기 기독교의 성찬 기도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회당 예배 기도가 신앙 고백적이었다라는 거죠. 회당 예배 기도가 되게 신앙 고백적이었고 이런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성찬 기도문 안에 그대로 담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예배 맨 앞부분에 하거나 아니면 말씀 뒷부분에 이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루터는 앞에 하고 칼빈은 뒤에 하고 뭐 이 정도인데 원래 초대교회 때는 이 신조들이 이 사도 신조로 고정된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중세를 거쳐서 계속 어디에 나왔냐 성찬 기도문 안에 신조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회당 예배에서 왔던 그런 이제 전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송축의 형태로 신조 신앙 고백이 쓰이게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자라나서 교회의 사도 신조가 되고 니케아 신조가 되고 아타나시오스 신조가 되고 오늘날 그 교의학이 되고 조직신학이 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성찬의 발전 유대교적인 배경 이제 가정 식사를 살펴볼 텐데요. 유대교에서의 가정 식사, 예수님의 만찬도 거룩한 식사이면서 동시에 가정 식사였죠.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식사라는 그런 개념은 아주 가족들 아니면 아주 가까운 친구들만 나누는 거룩한 사건입니다. 식사에 함부로 가서 그냥 만나는 그런 식사는 단순한 밥 먹는 행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유월절 식사 같은 이런 절기 식사는 유대력 중에 가장 경건한 때의 식사이죠. 특별히 유월절 식사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고 드렸던 그 기도가 담겨진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바로 그때가 6월절 식사이고 그때 드리는 기도는 아주 그 메시아에 대한 이런 소망이 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6월절 바로 그때 성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6월절 기도를 드리는 그 한복판에서 그 성찬 기도를 제정하시면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성찬 안에는 그 6월절 정신, 예수께서 이 땅의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그 증언의 기록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은 6월절 식사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으로 바꿔준 겁니다.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아버지가 그것을 해석해서 대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이 아버지의 대답을 학가다라고 하는데 6월절 식사는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런 그 6월절에 이런 자녀들이 묻고 아버지가 이것을 대답하고 그 다음에 그걸 행하는 이런 패턴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예수께서 독특한 성찬을 패턴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나오는 어떤 그런 행위대로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실 때 질문과 답, 그 다음에 말씀과 행위의 이런 6월절 모형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먹는 것, 마시는 것, 감사에 대한 기억과 기대, 이 모든 것들이 6월절 패턴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드렸던 그 형식에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찬 본문은 대개 대표적으로 신약성경 안에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4개의 본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시간적 상황으로는 저희가 먹을 때 고린도전서에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때라는 시간 상황이 먹을 때라는 뜻. 근데 그날이 잡히시던 밤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시간이 언급되어 있죠. 고린도전서에는. 떡에 대한 형식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축복하시고가 감사기도를 말하는 거죠. 내지는 축사, 다 땡스기빙이에요. 감사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떼어 주셨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떡에 대한 말씀은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이 마태, 마가복음이 비슷하고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가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 순서대로 따지면 고린도전서가 맨 처음에 쓰였고 마가복음이 쓰였고 마태, 누가가 이렇게 쓰였는데 이 두 형식이 같은 전승을 사용하고 있고 이 두 마태, 마가가 같은 전승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잔에 관한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는 저녁 먹은 후에 식후에라는 시간적 표현이 나오고요.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라는 마태,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잔도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해서 잔을 떡과 같이 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잔에 관한 말씀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도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는 이 언약의 피라는 이 말씀에 이제 방점이 찍히고요.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는 이 말씀이 찍힙니다. 그래서 언약의 개념은 네 본문에 모두 다 나오고 이것은 내지는 이 잔언이라는 이런 이제 세심한 표현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에는 고린도전서에는 떡과 잔에 동일하게 같은 표현들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죠. 성만찬 본문을 좀 비교해 보면 일단 성경 본문 안에서부터 비교해 보면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마가복음을 중요시합니다. 마가복음에 특별히 제정의 말씀, 제정사,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던 그 제정의 말씀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희생제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교 제사에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라는 이런 희생제사적 의미가 제정의 말씀 가운데 있고 이것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이 제정사를 강조하는 것은 후대에 계속 서방교회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요. 성찬 기도문 가운데 동방교회에서는 성령 임재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이 두 가지가 4세기 이후로는 하나로 모아지게 되죠.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종말론적인 그런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먹지 않으리라고 하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바로 이것을 지지하면서 이것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바울을 죽이고자 한 자들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맹세와 동일한 형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은 이 성찬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요아킨 예레미야스는 주장합니다. 어쨌든 예레미야스의 주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마가복음 즉 제정의 말씀을 성찬이 성경 안에서 강조하고 있었고 이것이 서방교의 전통이 되었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죠. 성서시대 교회들은 오순절 이후 계속해서 성찬을 시행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성찬을 거행할 때, 즉 마가 공동체든 마태 공동체든 누가 공동체든 아니면 바울의 공동체든 그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런 성찬이 예수께서 의도하신 바로 그 말씀과 바로 그 행위로 거행하고 있는 성찬이었다라고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특히 바울과 누가 기사에 있어서 아남네시스 기념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남네시스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기억, remembrance, 회상, recalling, 그 다음에 representation, 재현,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경험한 그 experiencing a new 이런 모든 뜻을 다 그 포함하는 것이 아남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에 그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때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여기에서 다시 그대로 재현하면서 여기서 다시 그때 거기에서 있었던 그것을 새롭게 경험하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푸셨던 그 성찬의 그 말씀과 그 행위들을 지금 여기에서 다시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경험하는 것, 그것을 기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거행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나누었던 그 성찬의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라 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찬의 기념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이제 아남네시스만 설명했는데 사실은 이 과거에 있는 것을 현재로 갖고 오는 게 아남네시스라면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혼인 천국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왕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서 함께 나눌 그 천국 잔치를 여기에서 미리 경험하는 것 또한 성찬의 신학적 의미로 담겨져 있는데 그거를 프로랩시스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기록은 안 해놨는데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있는 것을 지금 현재로 갖고 오는 건 아남네시스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성찬을 지금 여기에서 미리 경험하는 선제적 은총은 프로랩시스라고 하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성찬은 온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영국의 그레고리 딕스라는 학자가 그 성찬 예전의 중요한 네 가지 행동을 발견하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정의 말씀만큼이나
재정의 그 형태를 반복적으로 행하시면서 강조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떡을 이렇게 테이킹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땡스기빙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떼어 브레이킹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셨다 기빙 하는 겁니다. 이렇게 taking, thanksgiving, breaking, 그 다음에 giving이라는 네 가지 동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레고리 딕스가 발견한 겁니다. 떡을 떼는 행위를 제외하고 잔도 동일하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 비교를 통해서 봤고요. 이런 동일한 행동들이 오병이어 귀족 때도 나는 거죠. 아이가 도시락 그 물고기 5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드렸을 때 그 떡도 그 보리빵도 똑같이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가서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글로버와 다른 제자가 같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때 그 제자들이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쫙 풀어주고 좀 더 머물러서 같이 하자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주께서 떡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눈이 밝아졌죠. 이때 눈이 밝아졌다는 건 시력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는 했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이셨군요 라고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께서 늘 식사 때마다 하셨던 아주 독특한 예수님의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7장 35절에 보면 이교도의 배 선상 위에서 이와 같은 성찬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하다, 감사하다, 떼다, 주다라는 이 네 가지 동작이 이 성찬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레고리 딕스가 밝혀냈고 주장해 왔고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찬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만 성찬 때 가룟 유다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오히려 그 성찬에서 아주 독특하게 다른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세족식을 주님이 거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고요. 다만 밀란의 암브로시우스가 세례예전에서 세족식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현대교회에 와서는 형제교회나 오순절교회 일부분이나 침례교 일부분이 성찬 예전에서 세족식을 동시에 거행하기도 했고요. 1955년 이후로는 세족식은 성찬이 아니라 세종 목요일날 거행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주님이 그 성목요일날, 성목요일을 세종목요일이라고 하는데 종료 고난주간에 바로 그 목요일이죠. 그때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세종 목요일, 성목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세족식을 이제 합니다. 최후의 만찬 날짜 논쟁은요. 공관복음은 6월절 식사로 나오고 요한복음은 6월절 전날 식사로 나옵니다. 하루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6월 유대인들의 그 시간 개념에서 온다라는 그런 논쟁도 있고요. 그 아예 시간 개념, 그 특별히 요한이 양 잡는 날, 해가 질 때 양을 잡는 6월절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이 6월절 어린 양, 6월절 희생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구원의 양의 바로 그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서 희생당해서 인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키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 이 복음서 전체가 하루 일자의 차이가 있든 없든 간에 바로 그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과 6월절 양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경치시키고자 노력했고 바로 그런 의미가 신학적으로 계속 전달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의미는 유월절 양의 희생에서부터 전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찬의 신약 성서 본문들을 좀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나옵니다. 성찬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 2장 46절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건 십자가 지기 전, 죽음 당하기 전날이지만 교회가 그 성찬을 거행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함께 모여서 이 성찬을 거행했기 때문에 거기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을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찬은 지금처럼 십자가의 희생만 생각하는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축제고 감사고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1세기 때부터 성찬을 유카리스트, 감사라고 표현했던 그 이유가 사도행전 2장 46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식탁에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에 대해 즉 공동체에서 주의 몸을 분별치 않는 자는 약해지고 죽을 수 있다라고까지 이제 경고를 하죠. 고린도전서 11장은 그 전체 본문을 가지고 좀 봐야 됩니다. 성찬 이전에 그때 당시 가난한 자와 넉넉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었는데 그 자기가 그날 예배 때 성찬 때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좋은 빵, 좋은 포도주를 갖고 와서 봉헌하는 시간에 주님의 탁자 위에다가 자기 포도주와 빵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또 가난한 것들을 올려놓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식탁 주변에 다 둘러앉아갖고 그 중에서 빵 하나를 들어서 사제가 이것을 기도하고 사도가 이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둘러앉아서 다 같이 먹었는데 근데 그 노예이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제대로 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렵게 참여하게 되는데 부자들이 먼저 와서 그 성찬을 다 먹고 가난한 자는 나중에 이제 먹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빈부가 갈리게 되고 교회 안에서 파당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바울이 알게 되고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에 대한 아주 엄중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성찬은 하나의 빵과 하나의 잔,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의 의미가 성찬의 신비인데 그런데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경험하고 분리를 경험한다면 이건 절대 합당치 않은 일이다라고 바울이 경고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주의 재림과 연결시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찬이죠.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성찬 자체가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창가에서 앉았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죠. 사도행전 거기 이제 사도 바울이 밤새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새벽에 성찬을 행하고 떠나는 예배 이중 구조가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성찬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성찬과 비슷한 애찬이 있습니다. 러브 피스트라고 하고 내지는 뭐 아가페 메일이라고도 하는데 유다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라는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애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애찬이란 말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내지는 러브 피스트라고도 사용되는데 이거는 완전한 식사였어요. 성찬이 그 완전한 식사였다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11장에 그 기념하는 예전적 식사로 한 끼의 완전한 식사였다가 예전적 식사로 분리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거와 별도로 완전한 식사인 애찬이 나옵니다. 언제 정확하게 성찬과 애찬이 구별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주 80년에서 100년경에 디다케가 쓰여졌으니까 그때까지는 대략 애찬과 성찬이 어쩌면 구분 없이 진행됐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디다케의 그 9장과 10장에 보면 그 성찬 기도라는 내지는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유카리스티아라고 나오거든요. 그 유카리스트는 아까 유카리스트가 성찬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말이 쓰였는데 그럼 이거 성찬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찬은 빵에 대한 기도와 잔에 대한 기도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 전에 그 가정에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 식사 때 잔을 먼저 기도하고 나중에 빵을 기도하거든요. 그 순서가 좀 성찬과 반대예요. 근데 이거는 이름은 유카리스티아인데 기도 순서는 잔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빵이 나중에 나와요. 성찬과 반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성찬 기도가 맞느냐라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죠. 어쨌든 아직도 정확하게 결론이 내려지진 않았고요. 이것 자체가 성찬과 애찬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드려졌다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은 이렇게 감사드리십시오. 우선 잔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 그러면 회중이 다 같이 찬양. 그 다음에 사제가 감사, 그럼 회중이 다 같이 찬양. 그 다음에 간구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아버지 당신의 종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당신의 종 다윗의 거룩한 포도나무에 대해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회중이 당신께 영광이 영원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노래하듯이 하는 겁니다. 말하든 노래하든. 그럼 빵 조각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종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생명과 지식에 대해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당신께 영광이 영원히 이런 식으로 이제 찬양을 하죠. 미의 빵 조각이 산들 위에 흩어졌다가 모여 하나가 된 것처럼 이 간구는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인데 이후에 상당히 교우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기도 내용이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찬 초대 말씀에도 이 본문이 쓰여져 있죠. 당신 교회도 땅끝으로부터 당신 나라로 모여들게 하소서. 이제 들에 있던 그 밀들이 나중에 다 추수가 돼서 이렇게 그 옛날에 산 위에서 이제 그 농사를 졌으니까 거기 이제 흩어졌던 것을 다 모아갖고 이거를 으깨고 그 다음에 이걸 반죽을 해서 불에 넣어서 그래갖고 이제 빵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성찬은 빵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 빵을 보면서 흩어졌던 이 모든 밀들이 다 모여서 한 빵에 모인 것처럼 당신의 성도들도 땅끝에서부터 다 흩어져 있다가 당신의 나라로 모여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비유적이고 적절한 기도가 이제 되고 있죠. 영광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당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인 기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으면서도 굉장히 성찬 기도에 적합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이들이 아니면 아무도 여러분의 감사례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시 마시오.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이 아니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전통이 있었고 이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두니아의 플리니 총독인데 이 사람이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 주일 아침에 성찬을 거행하고 저녁에는 애찬을 거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했더니까 이 사람들이 저녁에 애찬을 단념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과 애찬이 구분돼서 나오는 거죠. 112년경 이야기인데 확실히 구분이 있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에 보면 애찬과 주님의 만찬을 구분합니다. 이건 215년이니까 이때가 되면 더 정확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마도 디다케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았는데 플리니의 글부터는 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났고 지역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애찬은 성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사적인 은인들이 마련한 가끔 행해지는 교회 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참여하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함께 모여서 좀 넉넉한 사람이 다 같이 충분한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을 애찬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보내드렸고요. 4세기에 되면 이제 거의 한 100년 지나면서 애찬이 굉장히 남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당한 식사가 요구되는 식으로 이제 막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의회에서 이 애찬을 금지시킵니다. 예. 성직자가 식사 남용하는 이 부분들을 금지시켰던 거죠.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식사 대접 받는 거 되게 이제 좋아하고 잘 하는데 저도 식사 대접 잘 받죠. 예. 주로 목사님들끼리 이제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에게는 거의 식사 대접을 잘 안 받는 편에 속합니다. 예. 지금도 그렇고요. 예. 동방교회는 예배 후 성찬에서 남은 성별된 빵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초기 전통을 지속합니다. 성찬하고 남은 이 빵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건 아주 초기부터 있었던 형태고요. 동방교회는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켜집니다. 18세기의 형제단 메노나이트 모라비안 사이에서 이 애찬이 아주 활발하게 부흥하고요. 1738년 요한 웨슬리는 성찬을 시행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사제가 없거나 목회자가 없을 때 그럴 때 평신도들이 애찬을 하도록 그래서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이제 물을 사용해서 그렇게 애찬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어쨌든 그 성찬과 함께 애찬의 전통이 기독교 안에 있었고 자 이제 성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던 디다케를 한번 보죠. 디다케 14장 주일에 보면 성찬 또는 애찬을 최초의 제사, 희생제사, 즉 sacrifice라는 단어로 여기 쓰이는데 주님의 주일마다 여러분은 모여서 빵을 나누고 감사드리시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의 범법들을 즉 죄를 고백하여 여러분의 제사 이게 바로 sacrifice입니다. 디스야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시오. 자기 동료와 더불어 분쟁거리를 가진 모든 이는 그들이 화해할 때까지는 여러분의 제사, 희생제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모임에 함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동료와 다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는 깨끗한 제사를 바쳐야 된다. 왜냐면 나는 위대한 왕이며 내 이름은 백성들에게 놀랍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찬을 깨끗한 제사라고 이해를 했고요. 이 깨끗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후대까지 쭉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말라기 1장 11절 말씀을 자유롭게 가져다가 인용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바로 이 말라기 본문을 가져다가 디다케에서는 성찬을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깨끗한 제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 저스틴 유스티누스의 제1변증서를 보면 거기 기도, 즉 간구와 중보를 마치면 곧 우리는 서로 입맞춤, 평화 인사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빵과 포도주가 섞인 물 한 잔을 형제들의 인도자에게 가져간다. 봉헌하는 거죠. 그는 이것을 취하여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온 우주의 아버지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이것들을 받기에 합당한 감사 기도를 드린다. 성찬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인도자가 감사를 드리고 전 회중이 아멘으로 응답할 때 집사로 불리는 자들이, 집사는 요즘 말하면 부목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쓰고 있는 집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 집사는 디컨이에요. 참석한 자들 각자에게 신성한 내지는 문자적으로 축복 기도된 축성된 빵과 포도주 섞인 물을 가지고 포도주 원액을 먹었던 게 아니라 물을 섞인 포도주를 예수님도 드셨고 초대교회도 그렇게 먹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을 불참자에게 그것을 가지고 간다. 부제가 이것들을 그날 예배에 결석한 자들에게 나눠 줬다는 거죠. 여기 보면 평화의 입맞춤이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도 평화의 입맞춤이 나옵니다. 이건 성도 간에 하는 거고요. 사랑과 일치의 상징입니다. 불신자만 하지 않았던 이제 인사, 입맞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키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동 지역 사람들이 코 중심으로 해서 양쪽 볼 이게 이제 인사법인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이제 양쪽에다 볼에다 입맞춤을 하는 이런 인사법이 사랑과 일치의 뜻으로 신자들 세례받은 자들끼리만 인사하는, 그래서 성찬의 첫 부분이 평화의 입맞춤으로 시작하는 전통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중보기도를 결론짓고 이제 이 제1변증서 안에서는 봉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동방교회에서는 이 평화의 입맞춤이 잘 유지가 됐지만 서방교회에서는 생략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저스틴은 67장에서 인도자는 그의 능력을 다해서 최선의 기도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찬 기도가 아직은 유동적이었다는 거죠. 그 능력대로 정해진 본문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대로 최선의 기도를 잘하면 된다는 거죠. 키프리안이 이 물과 포도주의 혼합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의 편지 6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물은 회중이고 피는 그리스도의 이제 보혈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섞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회중이 연합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키프리안이 100년 뒤에 설명을 합니다. 부제들이 병자와 감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 두었고 식탁 위에 이렇게 모인 예배드릴 때 가지고 왔던 빵과 포도주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사도전서를 보면 제4장에 새로운 주교가 임명되면 주교 임명 이후에 성찬 이야기가 나오고 그 외에는 평일날 주일 예배 이후에 성찬이 드려지는 것이 나오는데 즉시 모든 사람이 그에게 평화의 입맞춤을 한다. 여기도 평화의 입맞춤으로 시작하죠. 그 부제들은 제물을 가지고 이제 봉헌을 부제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물, 즉 희생제물, 희생제사의 뜻이 계속 쓰이고 있죠. 주교는 모든 사제들과 함께 손을 그 위에 얹고, 그래서 성찬의 빵과 포도주 위에 손을 이렇게 원문대로 하면 펴다예요. 이렇게. 그리고 감사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부제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만 부제들은 다만 제물을 가지고 나올 뿐 이 기도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감독이나 주교가 이걸 하면 감독이 바로 주교입니다. 감독이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여기에 사제들, 감독 이외에 여러 사제들이 같이 손을 내밀어서 기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 공동 집례라고 합니다. 컨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공동 집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땡스기빙, 대감사기도, 성만찬기도, 그다음에 캐논, 성찬 전례문 기도, 그다음에 감사례, 아나포라, 그다음에 성별의 기도가 이제 집전사제와 회중 사이의 대화로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게 다 같은 말들인데 이 대화는 예배 인사 수르슨 코르다라고 그래갖고 라틴어인데요. 마음을 드높이 성찬 때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언어가 바로 이 수르슨 코르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높이 들려 올립니다라는 이렇게 이제 이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성찬 때 우리의 마음을 높이 빵을 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들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수르슨 코르다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다 초대교회 때 나오는 기도 내용들이고요. 이런 것으로부터 점차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중들은 사제가 말하는 감사 행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았고요. 이것이 모든 성찬 기도가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송이 나오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사야서 6장 3절과 계시록 4장 8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 이것을 3번 외치는 것이 이제 삼성송인데 모든 기도 초대교회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삼성송이 다 나와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히폴리투스는 요것만 빼놓고 나머지 다 있습니다. 히폴리투스의 기도문이 가장 완전한 형태를 맨 처음에 보여줬던 성찬 기도문인데 거기에 삼성송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삼성송, 포스트 상투스가 이제 나오는데 제정사 뒷부분에 바로 이어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포스트 상투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중심으로 제정사가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 기도를 잘 보면 맨 앞에 도입 부분, 프레피스 부분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그 다음에 구속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정사와 포스트 상투스를 통해서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에피클레시스라고 그래갖고 성령 임재 기도. 그래서 성찬 기도 전체는 원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신조들도 그와 같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폴리투스 사도전승 기념과 봉헌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요. 아남네시스 그 다음에 오블레이션이 나오죠. 회상되어진 부분을 재현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피클레시스가 나옵니다. 참여자들이 성찬에 참여한 은총을 받도록 성령 임재를 기원하는 거죠. 어떤 예문은 제정사 앞에 예비 성령 임재 기도가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독솔로지 송영과 아멘으로 이제 끝맺음을 했습니다. 사도전승 이후로 모든 초대교회 기도문들의 공통적인 이제 성찬 기도문이 나오는 거죠. 초대교회 때 주님이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전승 이후로 모든 초대교회 기도문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기도문들이 다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 기도문들을 배운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주로 성찬할 때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쭉 읽어주거나 누가복음을 쭉 읽어주는 나레이션식 성찬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그런 나레이션식 성찬 기도가 아니라 그거는 성찬 기도의 아주 중요한 제정사의 한 부분이고 예배인사, 예배기도, 삼성송, 축복송,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성송, 성찬 제정사, 기념사, 봉헌사, 성령임재기도, 그 다음에 중보기도, 송영, 아멘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다 있었다는 거죠. 이 중에서 특별히 예배인사, 근데 다이얼로그, 이제 수르슨 코르다를 포함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그러면 또한 목회자와 함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올립니다. 그럼 이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게 이제 예배 인사와 수르슨 코르다인데 이런 기도 내용들이 초대교회 때는 반드시 이제 앞에 성찬 기도 시작할 때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절기에 따른 짧은 기도들이 이제 드려지고 프레피스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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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자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이제 삼성송이 읽혀지고 나면 그럼 회중이 복이 있나니 주님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베네딕투스 q 비엔티 이렇게 비에니트 이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삼성송이 나옵니다. 포스트 상투스라고 그래갖고 이 두 번째 삼성송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한다고. 성찬 제정사 뒤에 보통 오거나 앞에 이제 오는데, 예비적 성령 임재 기도, 뒤에 이제 성령 임재 에피클레시스가 또 있으니까 그런 기도가 여기 또 하나 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성찬 기도문이 드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예배 인사, 예배 기도, 삼성송, 성찬 제정사, 기념 봉헌사, 성령 임재 기도, 그 다음에 송용 아멘은 아주 사도 전승에서부터 나오는 필수 요건들이었다는 거죠.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도 전승이 로마의 4가지 성찬 기도문 가운데 두 번째에 기초가 되는 거고요.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시작돼서 69년에 마칠 때까지 현대 모든 로마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관계없이 현대 모든 교회들의 성찬 기도문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의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기도의 핵심적인 원형이에요. 원형. 성찬 기도는 몇 세기 동안 이 이후로 거의 1000년 넘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을 다 기도문 안에 담아서, 그래서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기도에 바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신앙 고백을 성찬 기도문에 담아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 기도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삼위일체적이었고요.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되새기고,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달라는 간구가 이 전체 성찬 기도의 구조에 이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찬 기도의 마침은 삼위일체 송영으로 끝맺게 되는 거죠. 성찬 기도의 형태는 유대적 내용을 기독교적으로 한 거죠. 유대교에 아까 이야기했던 미라빌리아 데이, 하나님의 구원행위에 대한 암송이며 선포하는 이런 신앙고백적인 이것을, 유대 회당 전통에서 온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바꾼 것, 바로 이것이 성찬 기도의 형태다라는 겁니다. 성찬 기도는 주교의 핵심 사역입니다. 히폴리투스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어서 이미 진술한 말들을 똑같이 암송하는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여기서 각자는 주교 각자를 말하는 건데요. 기도하게 하고 단지 올바른 내용, 이게 이제 옥소도스예요. 으로 기도 드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수받은 사역이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신앙을 요약해서 기도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는 사제들과 주교들의 능력,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성찬 기도에 교회의 모든 신앙 고백들을 다 잘 요약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이제 목회자의 아주 중요한 이제 요건이었던 거죠. 이그나티우스는 성찬 집례를 감독이나 그가 권한을 준 어떤 사람에 의해 되어지도록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부터 성찬은 전문적인 목회자에 의해서 이것이 거행되고 집례되고 인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4세기 중엽되면 이집트의 트무이스의 감독이었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트무이스, 그 다음에 이런 도시들은 이집트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때 북아프리카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거점이었죠. 오스틴이 북아프리카 여기 출신이고, 오르겐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이집트의 대표적인 그 감독은 트무이스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사라피온의 기도서를 이제 썼는데, 그 특징은 성령 임재 기도가 삼위일체 제2에게 이제 향하고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Invocation of the Logos 보면 여기 이 책입니다. 번역돼 나왔어요. 여기 지금 이제 김정 박사가 했는데
장신대 출신이죠. 이분 시리아어까지 아주 잘 보스턴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레이뚜르기아라는 이 출판사에서 레이뚜르기아가 이게 자체가 예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사라피온 예식서를 마침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 책 보시면 이게 이 사라피온 기도문의 특징은 이제 질병 치료를 위한 그런 기도들이 병자들을 위한 기도가 되게 잘 발달되어 있는데 성찬에도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인보케이션은 성령 임재에 대한 이런 기도는 성령 제3위 성령 하나님께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로고스 말씀은 그 성자 제2위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진리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을 이 떡 위에 임하게 하셔서 이 떡이 그 말씀의 몸이 되게 하시옵고 이 잔 위에 임하게 하셔서 그 잔이 그 진리의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모든 이들이 정죄를 위함이 아니고 책망을 위함이 아니고 치욕을 위함이 아니라 모든 병의 치료를 위한 그리고 모든 향상과 즉 나아짐과 덕의 강화를 위한 약을 받게 하옵소서.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치료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진리 하나님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제 5세기 사도규약에 보면 제 8권의 아주 긴 성찬 5세기간의 4세기 말이죠. 예. 성찬 본문들이 이제 나오고 이게 이제 4세기 중엽인데 예. 규정된 기도와 형식이 이제 아주 우세하게 됩니다. 이미 4세기 때 이런 기도문들이 이제 다 나오고 이런 기도문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이런 형태들이 그러니까 215년에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성 이후로 이것들이 끊임없이 발전되고 모아지고 집필되면서 교회가 이제 특별히 여러 가지 성찬 기도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이후로는 그 리터지컬 패밀리즈라고 그래갖고 이제 성찬의 계보인데 요 그 내용 이 그룹에 따라서 기도문들이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문들이 거의 바뀌지 않고 종교개혁 때까지 천년 동안 이제 그대로 지속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이제 기도문인데 첫 번째 그룹이 알렉산드리아 내지는 이집트 성찬 기도문인데 성마가의 이제 성찬 기도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예배기도 프레피스가 나오고 특별히 구약 성경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전체를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때 하신 일들, 출애굽 때 하신 일들 이렇게 쭉 하나님의 이 내용들을 전부 다 거의 한 2시간 됩니다. 서방 교회는 대부분 이제 근데 이것을 결여하고 있죠. 안 나타납니다. 중보 기도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일강의 움직임을 위한 이제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가 나오고 거기 중보 기도 가운데는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포함하는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린 사람 이름도 거기 이제 포함해서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한 사람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거죠. 이어서 삼성송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삼성송이 진리로 가득 찬 하늘과 땅이여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거창하게 이제 두 번째 삼성송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진리로 가득한 하늘과 땅이여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두 번째 삼성송이 시작됐구나라고 이제 거기 구분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성하는 성령 임재 기도가 드려지고요. 성찬 제정사 기념과 봉헌사 축성과 참여를 위한 성령 임재 기도가 다시 한번 나오죠. 그리고 송영이 드려집니다. 두 번째 그룹은 안디옥 시리아 양식인데요. 시리아가 동시리아와 서시리아가 있는데 이 서시리아 쪽이 안디옥인 거죠. 여기는 천상의 호명이 있습니다. 롤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화려하고 시적인 언어로 쓰여졌고요. 두 번째 삼성성은 거룩에 대해서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라는 이런 말이 이제 구약 시대에 대한 암송 가운데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이제 삼성송이 이제 두 번째 삼성송이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대개 두 번째 삼성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두 번째 삼성송과 상투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구약의 역사를 이제 암송하고 있다는 데서 좀 특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환호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아멘,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것이 다 서방교회 나중에 이제에서 모방이 되게 되죠. 성령 임재 기도 때는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 주여 기억하소서 이렇게 됐는데 가급적이면 주여라고 호칭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호칭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주님 기억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문 할 때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 게 좋죠.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중보기도도 똑같이 주님 기억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아르메니아 예전도 이 안디옥 전통에 속합니다. 나중에 이게 후기 비잔틴 전통의 영향을 받아서 좀 변형이 되죠. 그 다음에 동시리아, 아까 서시리아를 봤다면 이제 동시리아는 에데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에데사는 일찍 이슬람교에 점령이 되죠. 그래서 이슬람교에 점령이 되고 타 지역과 완전히 고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때 그리고 2, 3세기 때 드렸던 그 기도문을 그대로 들여오면서 다른 그 서로 그 패밀리들 간에 그러니까 리터지 패밀리 그러니까 성찬 기도문들 간에 서로 주고받고 영향을 받는데 이 에데사 기도문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녀 그 아다이 그리고 앤 마리 예전이 이제 있는데 성찬 제정사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게 이 동시리아 이 아다이 마리 예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어떻게 제정사가 없지 성찬 기도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아마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요. 근데 왜 빠져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임재 기도는 중보 기도 이후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리아의 대표적인 그 기도문이 뭐냐면 성 야고보 기도문인데 이거는 잘못된 부분, 세례된 부분이 빠져있네요. 알렉산드리아 바젤을 보겠습니다. 바젤이 주 357년 소아시아 가이사르에서 이집트로 가져온 이제 전통인데 현대 공동 성만찬 기도를 위한 기초가 됐죠.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현대의 그 이제 그 기도문 가운데 하나가 바젤의 기도문입니다. 다양한 교단에서 이제 갖다 쓰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성경적인 수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동방교회에서 연중 10일 동안 이것을 하는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이 바질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안디옥 전통에 속하고요. 하지만 성 바질이 이것을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에 대한 내용을 모두 세부적으로 진술하는 두 번째 삼성수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 또는 비잔틴 예전이라고 불리는 이것도 이 바질의 바로 그 안디옥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평일 주일에는 요한 크리소스톰 예배를 동방교회에서는 드리고 사순절 기간에는 바질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 야고보의 예배를 성탄 이제 부활 이제 이렇게 이제 드리는 걸로 이제 되어 있죠. 2번 바질이 10번 나머지 평일 주일에는 요한 크리소스톰 예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삼성송과 중보기도는 비교적 짧고 전체 기도 또한 다른 본문에 비해서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룹은 뭐냐면 갈리칸 예전이라고 그래갖고 암브로시아 예전 또는 밀란세 그러니까 밀라노 예전이라고 이제 거기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모자라빅 예전, 갈리칸 예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암브로시아, 그 다음에 모자라빅, 셀틱. 이거를 다 갈리칸 예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모자라빅은 스페인 톨레도 대성당, 스페인 배경인 거고요. 암브로시아는 이탈리아 배경이고요. 셀틱은 영국 배경이에요. 그래서 아일랜드 셀틱 선교사들이 이제 전파한 게 셀틱 예전인데, 영국 셀틱, 스페인 모자라빅, 그 다음에 이탈리아 암브로시우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다 갈리칸 예전 양식이라고 합니다. 공통적인 특징이여 성찬 제정사와 삼성송을 제외한 모든 순서들이
날짜와 계절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제정사와 삼성송은 그대로고 나머지는 다 기도 내용이 아주 바뀝니다. 아주 화려하죠. 언어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황 레오 1세의 기록들이 나중에 레오 의식서에 반영이 되죠. 특별히 고유기도문, 주기도문처럼 예배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바로 그런 기도문들이 반영이 되고 겔라시우스 1세의 기도문은 나중에 겔라시안 성례서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개회기도, 예배기도가 다 포함이 되고 성만찬 캐논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1세는 로마의식, 로만라이식 한 8세기 초반에 나오니까 아주 개혁을 로마에 이미 예전서로는 8세기에 나오지만 그 전에 이미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잘 개혁하고 찬송을 모으고 예배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레고리 1세이기 때문에 이 교황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때 로마 카톨릭이 갖다가 붙여줘서 한 말이고 우리는 그레고리 1세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이 성찬 기도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세계 모든 현대 교회들도 다 나오게 되는데 그걸 처음 쓴 사람이 그레고리 1세의 작품입니다. 9세기에 가면 샤르마뉴가 나오는데 샤르마뉴는 이제 프랑코 왕국을 아버지 페팽에 의해서 이제 이어받아서 이제 제국을 통일하죠. 나중에 프랑코 왕국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셋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 독일로 넘어간 거기가 신성 로마 제국이 되면서 이제 계속 그 서방교회 전통을 이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샤를마뉴는 예배를 통일시켜서 제국을 통일시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표준적인 예배가 필요하니까 이거를 로마에 있는 이제 그 교황청에다가 그 예배소를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로마 예배가 기독교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막상 이것을 현장 목회에서 쓰려고 하니까 뭐 장례 저기도 없고 없는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없는 것들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갈리칸 예배소에서 갖고 오는 겁니다. 갈리칸 의식이 넓게 쓰였잖아요.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널리 이미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샤르마누 대자가 만들라고 명령해서 만들었던 그 로마 의식이 바로 이번에 포함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샤르마뉴 대제는 그 갈리칸 예식을 가지고 포함해서 이거를 만든 다음에 거꾸로 로마에다가 한 11세기에 이걸 보내요. 보내서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이걸로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제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이게 이제 로마의 표준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막 복잡하게 뒤엉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로마 의식, 로마 예배를 말하는 거. 로마 예배는 성물에 대한 기도, 예배 기도, 그 다음에 성찬 후 기도가 이제 추가된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갈릭한 예전의 고유 순서를 이제 포함하게 됩니다. 5세기 평화의 입맞춤, 성찬 기도 후에 다시 자리 잡고요. 그 다음에 중세 전체를 통해 성만찬 기도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중세 성만찬은 굉장히 참회적이고 자기 반성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적인 기도로 이제 빠지죠. 이런 참회적인 이런 분위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찬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십자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참회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중세적인 성격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이라는 말, 유카리스트라는 말 자체가 감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이 그 성찬 기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중세는 이걸 참회적으로 만들었고 이 참회적인 분위기를 종교개혁자들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성찬 기도도 굉장히 참회적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찬에 대한 성격을 많이 이제 비틀어 놓은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찬 정신을 잊어버린 거죠. 7세기 후반에 하나님의 어린 양 아너스 데이라는 이제 그 성찬 받을 때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성찬 참여하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의식 가운데는 이제 혼합식이 있는데 떡 조각을 포도주 잔에 담그는 의식입니다. 동방 종교는 지금도 이걸 똑같이 혼합식을 만들어서 이거를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주죠.
교황과 교구 안에 있는 모든 교회의 일치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이 녹아져서 이게 섞이잖아요. 살과 피가 같이 있어야 몸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교황과 그 교구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었다. 진정 하나의 몸이 되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빵을 잔 안에 넣어서 섞는 이 혼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떡을 떼는 성체 분할식이 있고요. 사제의 개인 기도가 첨가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제가 손을 씻는 세정식이 이제 첨가되고요. 축성된 떡과 포도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정식으로 이제 좀 중요하게 되죠. 조선 후기, 중세 후기, 요한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중세 후기에 첨가가 되고, 교황의 마무리 기도가 이제 첨가가 됩니다. 서방교회 성찬의식일 비교하면 히폴리투스 전통에서는 평화의 키스, 봉헌, 성찬기도, 성체분할, 분병, 분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히폴리투스 성계 그대로 4에서 6세기 때 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화의 키스, 봉헌, 그 다음에 성물을 위한 기도, 예비기도, 상투스, 중보기도, 주기도, 평화의 키스, 그 다음에 성체분할, 수찬송, 그 다음에 수찬 후 기도, 그 다음에 그 성찬 참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축도와 해산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중세기가 되면 평화의 기도, 봉헌, 그 다음에 봉헌 기도와 의식, 성물을 인한 기도, 예배 기도, 상투스, 중보 기도, 주기도, 평화의 키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 혼합식, 사제의 기도, 주여 나는 무가치한 자니이다라는 이게 이제 참여적인 성격을 만드는 이제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침묵 기도, 세정식, 마지막 복음서 요한복음 아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첨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교황의 마무리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가면서 점차 히폴리투스에서 4에서 6세기로 그 다음에 중세기로 가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날 요까지 히폴리투스와 4에서 6세기까지는 초대교회 전통으로 보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져다가 개신교 기도문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갖고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초대교회 성찬 기도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 위대한 감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 요약, 그 다음에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신조식의 신앙의 고백 이런 것들을 담아서 성찬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앙 고백이 서방교회는 말씀 예전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말씀 예전으로 원래 성찬 안에 있던 걸 말씀 예전의 일부로 가버리고 동방교회는 성만찬 기도에 앞서서 전주 정도로 전락시켜버리죠. 종교개혁자들은 미사를 자국어로 집례하는 그런 요게 이제 훌륭한 점이죠. 쯔빙글리 제세례파를 제외하고는 성찬식을 자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루터는 매일, 칼빈은 매주. 그런데 중세 때 약 한 거의 500년 가까이를 중세 후기에 12세기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13, 14, 15 한 적어도 300년 이상은 1년에 부활주일날 달 한 번 그것도 떡만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종교개혁자들이 매주 이렇게 성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급격한 혁신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는 거죠. 루터는 1523년과 1526년 두 번의 예식서를 쓰는데 그 예식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성찬기도문 중세 성찬기도문에 대해서 다량의 오물과 찌꺼기로 된 엉망진창이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그 성찬을 만드는 그 제정사 부분, 제정의 말씀 부분과 거룩하시다 이 상투스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1526년 이제 독일 미사에서는 독일어로 찬송 부르는 걸 이제 23년까지는 라틴어로 찬양을 하고 라틴어 그 본문을 그대로 썼어요. 나중에서도 이제 신학교 안에서는 라틴어의 필요성 때문에 계속 라틴어로 했고요. 어쨌든 독일 미사에서도 고향성체,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들어서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건데, 빵을 그 다음에 줄 때 부르는 찬송, 잔을 줄 때 부르는 성찬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찬양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독일어로 이제 쌍투스를 하는 걸 포함해서 그대로 다 유지를 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제정사, 쌍투스, 그 다음에 성찬 받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쯔잉글리는 1523년 루터랑 동시대에 미사의 성만찬 기도문에 대한 공격, 이제 막 반기독교적인, 반 로마 카톨릭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만큼 이제 딱 보이는 거죠. 성찬 기도문을 자신의 라틴어 기도 내기로 대체시켜 버립니다. 다 없애버린 거죠. 1525년에는 주의 만찬의 행위 혹은 사용이라는 글을 써서 루터의 개혁에 이제 반대합니다. 예배의 모든 음악을 제거하고 엄숙한 기억 1년에 4차례 친교의 식탁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스빙글리는 성찬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때 그 사건을 지금 아남네시스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회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메모리예요. 그렇게만 했고 1년에 4차례 이제 식탁 친교만 만들었고 성찬의 초대교회 때 그 중요한 신학적 의미들을 다 성경적 의미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 마틴 부처가 있는데 마틴 부처의 성찬 기도문 예배 기도문을 성찬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 순서 그대로를 칼빈이 다 그대로 옮겨가서 썼다고 그랬잖아요. 1524년 잘못했네요. 24년이 아니라 42년입니다. 1542년에 교회 기도의 형식을 하고 칼빈은 개혁교회 전통을 이제 만들자. 칼빈은 1539년, 42년, 45년 세 번의 이제 기도서를 만드는데 이것이 개혁교회 전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542년 판이 가장 널리 쓰이게 됩니다. 존 낙스의 이제 기도는 이 칼빈의 1542년 판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만든 거고 그것이 영어권에 전파되면서 오늘날 이제 개혁파가 장로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개혁파 교회의 특징은 성찬이 너무 교훈적이라는 겁니다. 성찬의 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로서 성만찬 기도 밖에서 성찬 제정사를 낭독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악한 행위자 이제 주님의 식탁에 장벽을 친 아까 분별 없이 먹는 바로 그 본문은 주님의 식탁에 아무나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규제를 먹고 마시는 일이 없도록 이제 이거 막는 일이다라고 이제 이런 게 있었고요. 제세례파는 아주 극단적인 단순성인 특징인 거죠. 루터보다 더 아주 간단하게. 영국 청교도는 그 16세기 후반 17세기 초 고정된 예식을 이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예배 규범은 성례수의 의식들, 그다음에 기타 의식들의 예배 규범을 이제 대체하게 됩니다. 토마스 크랜머 1549년, 1552년 두 번의 BCP 성공의 공동기도서를 만들었고요. 사실 이것은 영국의 사람 예배서와 그다음에 개혁교회 신학을 합쳐서 만든 겁니다. 그거 이상이에요. 이제 카톨릭 전통, 그다음에 동방 정교의 전통, 그다음에 사람 예배, 그다음에 개혁교회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49년 판에는 신교와 구교의 해석이 이제 둘 다 할 수 있어요. 신교 같기도 하고 구교 같기도 하다라는 거죠. 좀 모호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모함을 1552년 판에서는 다 제거하게 됩니다. 성찬 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고요. 봉헌사는 전통적인 희생제사의 느낌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찬 기도로 가게 됩니다. 미국의 성공의 기도서는 이거와 좀 영국 성공의 기도서와 다르게
훨씬 풍부한 스코틀랜드 성맞장 기도서를 사용합니다. 요한웨슬리는 영국의 공동기도서가 1549년, 1552년, 1662년 세 번에 이제 개혁을 하는데 조금 변해요. 근데 52년판하고 62년판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그 1662년 BCP를 웨슬리는 일평생 받고 그거를 조금 축소해서 줄여서 썬데이 서비스라고 그래갖고 미국에 있는 감리교도들을 위한 이제 책을 만들게 되죠. 그 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주 성찬을 하도록 매주 성찬을 권고하고 부활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찰스 웨슬리와 함께 된 66곡의 아주 장엄한 성찬 성가곡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성찬 성가에 수세기 동안 빠져있던 그 가사 내용들에 보면 성찬의 희생제사, 종말론, 성령론적인 어떤 이런 강조점들이 찬송가 가사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웨슬리의 의도가 미국에 전달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1784년에 이것을 이제 주일 예배서를 전달해 주는데 그 1년 전인 1783년이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7년 동안 하고 독립했던 바로 그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영국에서 드리는 이런 예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해 보였다라는 거죠. 스웨덴의 읍살라의 루터교 대주교 브릴리오트가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예배 갱신 운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성만찬 신앙과 실제라는 책에서 성찬의 중요한 5가지 주제들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성만찬 또는 감사, 그 다음에 교통과 교제, 기념 또는 역사적 의미, 희생제사, 신비 혹은 힘제 이 5가지를 주장합니다. 저는요 이거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중생성결 신유재림 사중복음 신학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첫째 성찬은 감사하는 예전이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저 밑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성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찬을 뜻하는 영어 유카리스트가 헬라어 유카리스테인에서 온 말인데 이 말 자체가 바로 감사라는 뜻이고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성도들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쁨으로 떡을 떼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오는 떡을 땜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최초의 성찬에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떡을 떼어 주셨고 친히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는 기쁨의 잔치인 동시에 구원의 성취를 경험하는 감사의 식사이다라는 겁니다. 둘째 성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중생의 표지입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제사의 제물로 바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중생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교회가 예전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사역은 성도에게 성령 안에서 참여함으로써 허용된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을 통한 구원에 아무런 공로 없이 값비싼 은혜를 값없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성찬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의 은총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중생의 표지인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본문에서 그런 의미가 나왔다는 거죠. 셋째 성찬의 기념 아남네시스는 성결의 표지입니다.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의 독특한 성찬의 언어인 기념 아남네시스인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나 기억이 아니라 아남네시스의 의미는 우리말로 한마디로 번역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거를 이제 아남네시스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그 말씀을 풀어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거행하며 담아내신 성찬을 기억하고 회상에서 제자들이 삶의 자리인 지금 여기에서 재현하고 그 다음에 재현해서 다시 알고 다시 새롭게 경험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찬을 경험하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초대하시고 또 성찬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라는 성결의 은혜의 표지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이 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넷째,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신유인 거죠. 여기서 참여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쓰였는데 성찬은 하나님의 성도, 목회자와 성도,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 나아가 성도와 세상을 커뮤니언, 교통하고 그 다음에 펠로우십, 교제케 하는 신비한 영적 사건인 거죠.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가능한 것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빵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과 피와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임재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성찬의 하나님의 하나의 빵은 함께 먹는 사람들과 연합을 표지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찬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신유의 은혜입니다. 성찬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오직 참여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한 영적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찬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천국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아까 프로랩시스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대한 잔치가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종말론적인 의미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서 먹게 될 성찬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임하는 성도들은 천국을 대망하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서 창조와 타락 이후에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찬은 새 언약의 완성을 경축하는 것으로 천국 잔치의 대망이 남긴 재림의 잔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리고 글자의 오타도 되게 많지만 한 학기 동안 기독교 예배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시간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누려고 노력을 했는데 같이 공부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